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에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100세, 90세인 이 노 부부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음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상황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쁘고 좋을 때 웃죠. 또 이런 웃음은 긍정적이고 좋은 웃음입니다. 하지만 회의적이고 또 남을 비웃을 때 짓는 웃음도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웃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회의적이고 비웃는 웃음은 우리 기분을 안 좋게 하고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기쁨과 놀라움의 웃음일까요? 아니면 회의적인 쓴 웃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웃음은 아브라함의 회의적인 웃음이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칼빈은 이 웃음이 회의적인 웃음이 아니라 놀람과 기쁨의 웃음이라는 해석을 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인가 더 살펴보니까 어떤 웃음이라고 해도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회의적인 웃음이 아닌 놀람과 기쁨의 웃음이라고 하는 게 더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웃음이 회의적인 웃음이 아니고 놀람과 기쁨의 웃음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타당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웃음이 회의적인 웃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듣고 사라도 웃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라를 책망하십니다. 지금 사라의 그 웃음은 회의적인 믿기지 않는 그런 웃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준 약한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웃음은 당연히 회의적인 웃음이라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재 99세로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4년간 신앙 여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진보를 쌓아서 최고의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으려면 99세 때 잉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브라함이 86세 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시는 그 신앙의 길고도 긴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많은 회개와 신앙의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3년이 지나고 100세를 앞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삼기 위해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크게 놀랐을 것이고 기쁨의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웃음이 회의적인 웃음이 아닌 놀라움과 기쁨의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인식을 하고 17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놀라움과 기쁨에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100세, 사라가 90세여서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낳기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룩한 열정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라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을 진실로 낳을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어 매우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아브라함은 그 집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을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지륵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웃게 해 주실 날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1년간 기다리다가 75세 때부터 기다리다가 더는 못 참고 86세 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13년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침묵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13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고 웃음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간절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강철 같은 믿음과 희망, 열정은 그 시간에 더욱 견고히 준비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졌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와 잘못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지금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16세기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한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개혁을 반대하는 수도자들에게 납치되어 11개월간 감금됩니다. 그는 독방에서 벽 틈으로 들어오는 가난한 빗줄기를 제하고는 온통 어두운 그 독방에서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어둠이 찾아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마음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한탄합니다. 그럴수록 그 어두움은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더 짓누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어둡고 힘든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정말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고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 크고 넓은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최선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상상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도넛 사업을 제가 지금 도넛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넛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네 분께서 4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처음엔 두 분이 말씀도 안 하시고 웃지도 않으셔서 무언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첫눈에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또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두 분이 웃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두 분의 동의를 제가 받고 이게 전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만 10년 전에 21세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말과 웃음을 잃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파했겠습니까? 이분들은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웃을 일이 없어서 솔직히 사람들과는 교제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믿음을 들여서 오직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멀리 교회가 있어서 가는 데만 1시간 30분 또는 일 마치고 1시간 30분 넘게 운전을 하고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며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두 분은 하나님께서 그 큰딸에게 딸이 한 분 있는데 그 아들 목까지도 더블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요즘은 자주 웃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딸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미소를 두 분이 크게 지으면서 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토요일에 아내랑 가서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몇 개월 전과는 완전 다르게 미소를 너무 자주 짓는 모습에 저희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회복하면 정말 실제로 웃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꽉 막혔던 일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홍해바다가 갈리듯이 놀랍게 해결될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기뻐 춤추며 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더라도 최선의 때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회의적인 쓴 웃음이 아닌 미소를 매일매일 짓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미소를 선물로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만 잘 되려는 미성숙함을 버리고 남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마음,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간 영적 어두운 밤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낳은 아들이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절망감을 어쩌면 이스마엘에게 전가해서 홀대하거나 학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만 강한 게 아니라 그의 인품 또한 더 크고 넓어져서 열국의 아버지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잘 되면 자기 탓을 합니다. 나 때문에 잘 됐다. 잘 안 되면 남 탓,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잘 안 되면 자기 탓을 하는 거죠. 잘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도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일에 남 탓이 아닌 자기 탓을 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남도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쓰고 괴롭게 한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판단하며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넓고 큰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포근하고 넉넉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하게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할 때 기쁘고 감사한 것이 그 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예배 전과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판단한다면 예배 때 받은 은혜는 단순히 내 기분과 감정을 달래주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매주일 우리 기분과 감정만 달래는 낮고 값싼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더 높고 비싼 은혜, 더 간절한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게 보이고 비난하고 싶은 사랑까지도 넓게 품어주는 데까지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삶 속에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큰 복을 받게 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더 크게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상상 못할 더 큰 복을 몰아줘야 되고 또 육신의 아들이고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은 폭삭 망하는 저주를 좀 몰아줘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일 수 있는데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믿는 자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육신의 자녀, 믿지 않는 자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길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신자인 우리들만 믿어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은 저주와 멸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 모두는 은혜 받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거나 비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와 다른 종교를 갖는 분들을 단칼에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할 분들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며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죠. 그래서 집중력이 뛰어나고 빨리빨리 하는 정말 좋은 강점이 있지만 마음이 좁은 민족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금만 달라도 갈라서고 하나 되지 못하는 미성숙함이라는 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맞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으려는 좁고 미성숙한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를 시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먼저 그런 분들과 다가서서 말을 하시고, 먼저 의도적으로 웃으시고, 먼저 의도적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실 것이고, 인격의 성숙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담대히 화평의 관계를 맺어가심으로 예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고 굳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이웃들에게 더 다가서서 화평의 관계를 맺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